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겸손을 사모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잠언서 6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만.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겸손이에요. 교만의 반대말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미가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니까 사람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첫 번째, 모든 죄가 교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죄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타락한 천사로부터 죄가 나왔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의 죄가 뭐냐? 바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죄가 시작이 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아이들도 언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까? 교만할 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만해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정말로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어서 나가가지고 살면서 독립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가 그때가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이에요. 엄마 아버지하고 사는 동안에는 엄마 아버지한테 의견을 묻고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블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성품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다. 나라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신하가 교만해지니까 왕처럼 되어지니까 나라가 문제가 생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하는 겸손하게 신하가 되고 왕은 겸손하게 왕의 일을 하고 그런 문제 되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면서 사는데 교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보니까 처음으로 범죄한 게 어디서부터? 교만이요. 교만. 마귀가 와서 그랬거든요. 야, 선악과를 따면 그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듣는 그 교만한 순간부터 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가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교만 때문이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시험 들고 교만한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좀 살만하고 밥 먹고 살만하기 시작하면 목이 뻣뻣해지고 목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예배를 빠지기 시작해요. 교만하면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만하면 기도를 쉬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만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술 먹고 담배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죄를 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겸손 없다고 하는 것, 그건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걸로 인정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소극적으로 교만하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교만한가? 오늘 예배 시간 들어오면서 인사 안 하고 들어온 사람은 벌써 교만한 사람이에요. 인사하는 것보다 난 인사 받아야 돼. 난 인사 받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건 벌써 교만하거든요. 아이고 나는 인사 받는 사람 입장보다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건 겸손한 거예요. 들어오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봤어도 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건물의 주인집 아줌마 봐요. 하루에 10번 보면 하루에 10번 인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주인 아줌마가 갑이고 내가 을아닙니까? 근데 아줌마가 먼저 인사를 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게 얼마나 참 사람의 겸손해 보이고 사람 얼굴 표정도 좋아 보입니까? 사실 그 속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닐텐데 인사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상이 바뀌어지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 인상 찌푸리고 남이 인사해야 겨우 인사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먼저 인사해 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바로 그 교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인사 잘하는 사람 치고 시험 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사 잘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이에요. 물론 시험 들었으니까 인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인사 잘하는 사람 치고 시험 드는 사람 봤습니까?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인사 잘 할 수 있는 겸손함 속에 모든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교만하면 버림받고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사람이 교만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저 사람이 감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 나를 멸시하는 거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언서 18장 12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회 나와서 겸손한 자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겸손한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아주고 다 칭찬해주고 다 챙겨주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겸손이 없는 거. 나는 교만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천만에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고 회개해야 되고 겸손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제 겸손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어디서 해야 되냐? 교회에서 해야 돼. 왜?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다 대장이잖아. 어디서 겸손에 훈련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겸손의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고 교회 안에서도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연습하셔서 그 연습의 과정을 통하여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에 기부세 가지고 뻣뻣하게 다니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탁 동여서 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거기다 조금 더 보탠다고 한다면 겸손으로 모가지를 동이라. 겸손으로 눈동자를 동이라.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까지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눈 인사라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원주민들하고 쭉 가는데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에게 큰 돌을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들도 돌덩어리를 큰 돌을 하나씩 들고 가는데 이 선교사가 보기에 자기 돌이 커 보여요? 그 원주민들이 커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는 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더 큰 돌을 주고 자기는 저런 돌을 가져갈까? 화가 나니까 갖다 버려버리고 작은 돌을 하나 주워갔어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물살이 센 거예요. 그 원주민은 그 무거운 돌을 가지니까 그 무거운 돌의 무게 때문에 그 강을 잘 건너가는데 이 선교사는 보니까 돌을 버렸어요. 물살이 센데 이 작은 돌 갖고 났는데 근데 주위를 딱 보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건너다니면서 다 돌멩이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금방에 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돌을 멀리서부터 들고 왔던 거예요. 이 선교사가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아이고 진작에 순종할 걸 진작에 순종할 걸.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진작에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도 보니까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왕을 찾는다고 할 때 보니까 이 사울이 행부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행부가 뭐냐면 여행 도구요. 그 뒤에 숨으면서 아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불어갔을 때도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 사울이 교만해져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이 한마디에 불일 듯 질투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처음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하는데 갈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들만 교만하게 살고 점점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질수록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교만하면 그것은 가장 미련한 일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자들, 가장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한테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린아이한테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보세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면 걔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알아 다 알아 그래요. 영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옛날 영어랑 요즘 영어랑 달라서 엄마는 아빠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래요. 옛날 영어하고 요즘 영어하고 뭐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문제 푸는 게 달라요. 수학도 보면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하면 아이 뭐 그것도 모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모르긴 뭘 몰라. 살아온 사람이 경험이 다 있는데 가장 미련한 자들이 보니까 한껏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만 모든 걸 다 아는 줄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헤롯을 신처럼 추앙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거든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작정했던 메시아가 혹시 저 헤롯이 아닐까? 헤롯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헤롯을 다 높이 보면서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다른 눈으로 보니까 이 헤롯의 그 성전을 짓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야 되는데 야 내가 잘하기는 잘했나 보구나 한껏 교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충이 먹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 뭐 요즘 뭐 이야기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우리나라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프리카 근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리든지 막 그래. 무서운 때예요. 무서운 때 지금 시대가. 그러면서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 달에 10,000명 이상씩 급속도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약이라고 딱히 딱 드러난 거는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만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에볼라 바이러스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지 한참 되어지는 슈퍼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 소망이 응급실에 가 있을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기 있는 그 응급실 천이나 혹은 그 베드 날르는 거나 거기 그 슈퍼바이러스가 있지는 않을까? 119 차 타고 올 때도 혹시 이 차에 슈퍼바이러스가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안 드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헤롯도 보니까 그 충에 먹어서 죽었다는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성경에는 보니까 독을 먹어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산에 다니면서 보니까 송이버섯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자연산 송이버섯이. 근데 그 자연산 송이버섯 한 송이에 막 5만원씩 가고 10만원씩 가고 같이 피지 않는 것. 비 오는 날 갔다가 소나무 밑에 그 비슷한 송이버섯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뽑아가지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근데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웃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광대버섯이라고 하는 것이 송이버섯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송이버섯 보면 주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못 먹어요. 왜? 송이버섯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송이버섯이 먹고 싶으면 그냥 맛이 좀 덜할지라도 나는 슈퍼에 가서 양송이버섯 2,000원짜리 하나 사서 쭉쭉쭉 쪼개가지고 구워서 야 소금 양념장 이렇게 찍어 먹겠어요. 가가지고 송이버섯 안다고 아는 사람이 집어먹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산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파리가 5개가 나가지고 빨간 열매가 이렇게 열린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산삼. 산삼인 줄 알고 주워 먹는데 그게 보니까 독약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뭐야. 옛날에 사약을 내릴 때 사약을 만들던 약초 종류가 산삼 비슷하게 빨간 열매가 이렇게 열려서 이파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산삼 열매는 빨간 열매가 몇 개 안 열렸는데 그 독약을 만드는 거 빨간 열매가 한 20개씩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빨간 열매가 산삼 이거 생각하는 사람 생각 없이 먹으면 그 자리에서 사약 먹고 가는 거예요. 예? 무식한 사람은 먹을지도 몰라, 먹지도 않아. 나 같은 사람은 산삼이 옆에 있어도 그게 산삼인지 아닌지 몰라. 안 주워 먹어. 가서 그냥 인삼 사 먹어. 그래 난 죽을 일이 없어. 사약 먹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만한 것이 곧 가장 미련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요. 많은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느라 20년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을 좀 줄여주라 그랬을 때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의 그 경험을 토대로 좀 들어서 세금을 좀 줄여줬어야 되는데 젊은 애들이 막 덧조이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금을 더 거둘라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여로보암과 함께 11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겨우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한 지파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겸손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정치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누렸던 그 부귀 영화를 르호보암도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교만하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미련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해지면 욕이 나온다 그랬어요. 교만해지면 욕이 나오고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도 교만하면 그건 아닌데 이러기 시작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절에도 보니까 교만하면 미련하여 매를 자청한다 그랬어요. 교만하니까 매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니까 교만해지면 낮아진다. 잠언서 16장 5절에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기 때문에 잠언서 1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으로 쓴다. 교만하니까 집도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것은 가장 미련한 것인 줄 믿고 교만하지 않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보니까 신앙생활의 최선의 길이 겸손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뭡니까 물어보면은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다 아니요. 왜요? 겸손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도 아멘 할 수 있는 거 그거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건 없어요. 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또 똑같은 말씀이네 아멘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하던 사람도요 속상하거나 화가 나면 어느 날부터 기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배가 부를 때 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이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게 최선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최선의 길은 뭐냐? 겸손한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까지 하고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 되어져서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가슴속에 쓰겠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문둥이 환자가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할 텐데 저 사람을 넣고 또 기도도 해주고 싶은데 만지면 문둥병이 옮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갈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옆에 가니까 막 진물이 나고 그러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그 사람을 만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 프란체스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왜 그냥 지나가냐? 너 왜 그냥 지나가냐? 하나님, 저는 너무 저 사람이 지저분해서 문득병이 너무 막 있으니까 옮을까 봐서 저는 저 사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냄새도 얼마나 썩은 내가 나는지 저 옆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는 저 병자보다도 더 냄새나는 더럽고 추한 인간이었다. 그런 너를 내가 안아주었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해 주었다. 그런 너를 내가 인도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니까 도무지 프란치스코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뛰어가서 그 문둥이의 손을 부여잡고 그 문둥이를 끌어안으면서 그 문둥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넘치는 영성의 대가가 되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귀한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죄인이었던 것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본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인가 봤더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쫙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결국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영성인데, 예수님을 본받자 그러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을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요.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갑시다. 막 그러지만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자는 것입니까? 딱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삶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보니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장 삶의 첫 번째 일이 바로 겸손해야 되는 게 겸손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겸손 아니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회는 교만한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너도 나도 교만하지 않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또 은혜가 넘치지도 않는 것 같아. 아멘도 안 하고 끄떡끄떡도 잘 안 하고, 그 도대체 교만한 것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이유, 이런 태도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이 없다고 하는 거, 그건 뭐 교만으로 보신다고 말씀했거든요. 나에게서 교만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겸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교만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욱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낮아져야 쓰지. 일꾼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편하게 그 사람을 부려먹을 수가 있지. 한껏 교만에 있는 일꾼은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겠습니까? 저는 간이학께서 만약에 우리 인천시장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인이 돼서 집사님이 됐다. 그럼 난 그 인천시장한테 일을 막 시킬 수 있을까요? 조금 겁나지 않을까요? 인천광역시장인데 인천광역시장의 말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고 도로가 깔릴 수도 있고 어린이집 예산이 바뀔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인천시장한테 나가가지고 전도지 좀 돌려주고 청소 좀 하세요 막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이다, 대통령이 우리 교회 장로면 이 사람을 청와대 가서 예배 드리라고 쫓아버려야 될지 아니면 주일마다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예? 일꾼은 편해야 되지 않아요? 편해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편한 일꾼이 되어줘야 그 일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소서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다 순종할 수 있는 낮아진 일꾼이 되어서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후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하니 솔로몬의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 백성들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정말로 작은 아이입니까? 정말로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쭉 교육을 받았어요. 특별히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다윗이 바세바에게 약속을 해주었어요. 너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내려주겠다고. 그러니 왕자의 교육을 쭉 받아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겸손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부귀 영광 장수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는 것도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겸손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부귀 영화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은혜도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만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은 옵니다. 교만은요, 믿음이 있어도 오고 믿음이 없어도 옵니다. 나이가 많아도 오고 사랑이처럼 나이가 어려도 교만은 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교만한 죄를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속에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주님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